로마서를 봐 나갑니다. 로마서 한 장 한 장이 사실은 어렵고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되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수록 내가 참 복음을 잘 몰랐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축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하나, 우리가 그 주께 순종한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다시 창세기 1장, 2장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약속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풀어나갈 겁니다. 우리가 어제 9장 1절부터 8절을 봤고요. 오늘은 9절부터 14절을 이제 볼 겁니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신다. 그것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절부터 14절을 또 읽어가면서 어떤 약속들을 해 나가셨는지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게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내년에 지금 99세가 되었던 이 나이에 내년 이때에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거라는 겁니다. 90세의 나이에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에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게 왜 되어졌냐? 약속이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한 근거가 잘 없었어요. 믿음이. 지날수록 진짜 약속대로 되는구나를 알아갔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약속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을 여러분의 이 믿음으로 딱 붙잡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입니다. 제가 어제 8명이라 그랬죠. 처음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부인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았습니다. 노년에 그두라라는 여자를 통하여 6명의 자녀를 또 낳았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삭으로 낳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삭의 아내를 저 밧다나람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죠? 리브가입니다. 바로 라반의 동생이죠. 어쨌든 그렇게 이 자녀를 이삭을 이제 이렇게 리브가 결혼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11절 이런 말 나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지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의 뱃속에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 에서입니다. 털복숭이라고 아주 남자 중에 남자다운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나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발꿈치를 잡았던 아주 이기려고 악착같이 노력했던 야곱, 그 동생입니다. 쌍둥이죠. 사실은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여성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집사람이라고 할 만큼 집 주위에 장막 주위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가 마음에 들었고 또 리브가는 이 약속 때문에 누가 마음에 듭니까? 야곱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근데 핵심이 뭐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겁니다. 두 국민이 있다 그랬는데요. 그 속의 핵심이 뭐라고요? 큰 자, 형이 어린 자, 동생을 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거다 이 말이겠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된단 말입니다.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2명의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안 태어났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들의 결과를 봐서 우리 에서는 보니까 언약과 상관없네. 내가 미워할 거야. 에서는 언약을 붙잡네. 내가 사랑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란 말입니까? 그들의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자 보십시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요. 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세우고 약속을 주고 하는 모든 것의 기준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참, 우리에게 예를 보여주시려고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선택하고 유기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말라기 1장 2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누구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갑자기 미움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그 기준이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에서는 태어나서 살면서 언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장자권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남자답게 사는 거, 멋있게 사는 거, 그것에 관심이 있지 다른 거 없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만큼 확실하냐? 야곱은 언약에 관심이 아주 많았다니까요. 어떻게든 장자권 뺏어 보려고, 어떻게든 이 이삭을 통하여 축복받아 보려고 했다니까요. 그런 거 볼 때는 하나님이 선택한 기준이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요,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딱 답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불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는 할 말 없다. 창조주가 당신의 기준을 따라서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할 수 있다. 누구의 기준이다? 당신의 기준이다.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 구원해놔라고 큰소리 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 겁니다. 나중에 11장에 나오지만요. 그렇게 자기 백성이라고 계속 해왔던 이스라엘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뭐요? 이방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버렸는데 이방인이 교만하면 또 버릴 수도 있고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불의하시구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내일 또 볼 겁니다. 오늘 답내십시오. 약속. 아브라함한테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된다. 또 이삭한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언약의 계보가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으로 딱 이어지는 겁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창조를 하실 때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역할 분담을 잘 하셨어요. 왜 삼위로 계시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참 조화롭게 연결돼서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그 창조의 계획대로 이 땅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것이 자연, 스스로 자자, 그러하려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구원이 2000년 전의 구원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나를 연결시키고 연합시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갈수록 그분의 뜻과 계획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인도받는 축복의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그분의 뜻은 뭐냐?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버려라. 할렐루야.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벗어버릴 때 하나님 주신 참된 성공이 사실은 시작됩니다. 뭡니까?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생각, 세상의 기준, 상처 다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축복,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회복하시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축복을 주신 만큼 하나님 저희들이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축복의 인생을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